반갑습니다. 2021년 3월 4일 새언약교회 경건의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54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한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오늘 시편에는 표제가 달려 있습니다. 이 표제에 따르면 이 시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에 지은 시편입니다. 그러던 중 10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 하였습니다. 그때 아주 위급하고 심각한 어려움을 당했는데요.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연상시키는 표현이 3절에 나오죠.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 시편이 참으로 다윗의 시편이라면 이 시편은 다윗이라는 위대한 신앙인이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처신했는지, 그리고 그때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이러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묵상하면 우리에게 유익한 신앙 교육이 되겠죠. 그러나 이 신앙 교육 차원만 아니라 이 시편은 예수님께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원수의 밀고와 공격을 당하시고 또 극한 생명의 위기를 겪으신 분입니다. 구속 사역에서 이루어진 내용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구속사의 한 요소를 가르쳐주는 교훈이 됩니다. 오늘은 이 본문에 대한 두 가지 관점 가운데 첫 번째 신앙교육적인 관점으로 본문을 묵상하겠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신자가 어떤 처신을 해야 할 것인지, 그때 그의 믿음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오늘 시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편은 간곡한 청원으로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문법적으로 동일한 동사 형태가 4번 반복됩니다. 모두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간청형 동사들인데요. 구원하여 주소서, 판단하여 주소서, 들으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반복해서 4번이나 거듭 하나님께 간청하면서 시작하는 시편입니다. 이것은 모든 경건한 신자들이 위기의 때에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위기 때에 경건한 신자들이 취해야 될 첫 번째 태도를 가르쳐 줍니다. 신자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가장 강력한 조치는 다름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기도를 가장 무능한 자들의 행위로 조롱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쩌면 참 세상 사람들의 말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야말로 무능한 자들을 가장 강력하게 만드는 무기임을 믿어야 됩니다. 이 무기는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럴 때 가장 강력한 능력이신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십니다. 바로 여기에 기도, 바로 여기에 간청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아서 달려드는 원수를 무찌르는 그 출발점, 바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마치 외적의 침입에 옴쭉달싹 못하게 되어서 망하게 된 나라가 강력한 동맹군의 참전으로 전세를 뒤집어버리는
그런 결과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사절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다라고 다윗이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사용된 돕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서 많은 경우에는 전쟁을 배경으로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군사적으로 개입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다윗은 강력한 군대에 의해서 추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지요. 다윗을 둘러싼 군대를 묘사를 하는데 오늘 본문 3절에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한다 이렇게 묘사하죠. 전쟁 상황입니다. 낯선 자들과 포악한 자들이 다윗을 치는 군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누구인가? 이 표현을 가지고 어떤 학자들은 이방인 용병들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돈을 받고 고용한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거리낌 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 전쟁하는 자들이 이방인 용병입니다. 이들에게 어떤 도덕적이거나 혹은 원칙을 혹은 자비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돈에 따른 폭력만 있을 뿐입니다. 이들은 교활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끔찍한 폭력을 사용해서 다윗의 생명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원군을 보내어서 다윗을 구출해 주십니다. 실제 어떤 군대는 아니겠죠. 다윗에게는 군대가 있었지만 지금 다윗이 어떤 다른 군대를 요구한 것이 아닐 겁니다. 천군 천사를 보내어 주셨다는 뜻도 아닐 겁니다. 오늘 분명 본문은 하나님 자신이 군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하나님이 군대가 되어서 다윗의 원수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악랄한 군대에 포위되어서 생명의 위기에 처해 있던 이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생명을 건져 주신 하나님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경험, 신앙의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역시 여러 위기에, 인생 위기에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내 주변 환경, 어쩌면 사람들, 익숙한 사람들이 처음 보는 원수처럼 이방인 용병처럼 달려들 때가 있습니다. 안면 몰수하고 돈만 보고 가혹한 행위로 포악을 저지르는 그런 자들을 만날 때에 우리는 마치 그대로 말 그대로 죽을 맛이죠. 나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위기에서든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호소하십시오. 하나님께 간청하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나의 군대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나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나의 생명을 기어이 살려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모든 신자들에게 익숙한 도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런 인생 위기의 때에 다윗처럼 실제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신자들 그리 많지 않습니다. 모쪼록 이런 위기 때에 하나님께 호소하시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시편 다윗을 향해 달려드는 원수들의 정체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교활하고 잔혹한 외국 용병 이미지의 원수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더불어 원수에 대해서도 3절을 보면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는 자들이라는 말인데요. 한마디로 무신론자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요. 이러한 자들이 꼭 교회 밖에만 존재한다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말뿐이고요. 교회 안에 얼마든지 무신론자들이 존재합니다. 결과적으로 무신론자는 교회 안과 밖에 다 존재합니다. 이런 원수들이 다윗의 원수로 달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원수의 어떤 존재 특징을 왜 살펴보느냐 하면 다윗이 이때 보여준 신앙 특징 또 한 가지를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 7절에 앞서 살폈던 이런 원수들,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는 원수들과 대조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여기에 다윗의 눈이 강조되어 있는데요. 바로 다윗의 눈이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의 눈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눈안 가득히 채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앞서 원수들은 하나님을 안중히 두지 않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눈앞에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실한 신앙인 두 번째 특징입니다. 위기 중에 하나님을 안중에 두는 자들,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주목하는 자들, 바로 거기에 신실한 신앙인의 모범이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신앙인이 위기에 처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한다는 것을 첫 번째 살펴보았는데, 이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바라본 하나님은요, 원수에게 보응하는 분이었습니다. 정의를 반드시 실현하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불의하고 왜곡된 현실을 당할 때에 바로 그때 이러한 하나님, 원수를 보응하고 정의를 실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원수들의 또 다른 형태가 발견됩니다. 한마디로 원수들은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4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조가 있지요. 다윗의 생명을 두고 한쪽 편에서는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원수들이 달려들고 또 한쪽 편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붙들어 주고 계시다. 이것이 오늘 시편의 한 대조입니다. 다윗은 위기의 때에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원수들을 바라보며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바라보고 소망을 잃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바로 여기에 세 번째, 위기에 처한 신자들이 취해야 될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주변은 모두 내 생명을 노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들이 내 생명을 덮어버릴 정도로 쏟아져 내립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그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지요. 내 생명이 누구에게 붙들려 있는지 바라보아야 되는데 하나님, 신자의 생명을 붙드는 분이십니다. 모쪼록 이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어떤 환경 요소들로 인하여서 주눅들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내 생명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과적으로 6절에서 다윗은요, 낙헌제를 드립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감사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오늘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예배로 이어졌습니다. 두려움이요, 감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신실한 성도들이 경험해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인생에서 비켜갈 수 없는 위기들이 찾아올 때에 모쪼록 다윗과 같이 신실한 신자로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실제 원수가 군대로 달려드는 그런 경험을 할 일은 거의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 환경이나 주변인이 처음 보는 원수처럼 달려드는 그런 환경에 놓일 때에 여러분, 그때의 다윗의 본을, 믿음의 본을 기억하십시오. 신실한 그리고 성숙한 성도는 그 자질이 나타나는데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목하고 하나님 나의 생명을 붙드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위기를 이겨내시고 감사와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